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셨던 몇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오늘 본문과 함께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일도 말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이 그렇게 기쁘고 칭찬받을 만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그렇게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늘 하시던 것처럼 베다니에 거기서 하루를 머무셨는데 그날 거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 나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 나사로도 참석했고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향유,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설명대로 하자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어치 지금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평균 노동자의 1년 임금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몽땅 부어버렸어요. 원래 향유는 그저 한 방울씩 쓰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화가 나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얼마나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는지 이게 무슨 낭비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겠느냐, 그렇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상당수가 가룟 유다가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향유를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요즘 시세로 말하면 작년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을 3,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3,800만 원 되는 걸 그냥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이건 낭비잖아요. 이건 지나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막으셔야지. 마리아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런 걸 기뻐하지 않아.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예수님답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은 참 귀한 분이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칭찬을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본래 그런 분인가? 이렇게 좀 헷갈릴 만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저는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칭찬하셨을까? 참 오랜 시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 일을 기뻐하고 칭찬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그렇게 끔찍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시는 십자가의 귀한 의미를 드러내셨다. 그 이제 죽으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몸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는데 감사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 뭐 성경이 말하는 해석은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심정으로 그 일을 한 걸까요? 지나고 보니까 마리아가 했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낭비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하는 일에 낭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낭비일까요?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그 잔치집이 나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까? 주석가들의 이제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하면 이 나환자가 나환자였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사람일 거다. 그리고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집에서 막 음식을 준비했었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 나환자 시몬은 형부인 거죠.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형부는 나환자였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음식 만드느라고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그런 성경의 일화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마음에 너무나 분명히 믿어졌어요. 그때 당시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교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마리아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하면 대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낭비라고 말할 수 있나요? 부모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보석을 가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을 때, 야, 그거 돌덩어리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차라리 쌀을 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정서가 제로인 사람이죠. 군복무 하다 보면 조국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나라 잃어버렸을 때 또는 6.25 전쟁을 치를 때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애국심이 뜨겁게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런 걸 낭비라고 하나요? 오히려 감동이 되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향유를 다 쏟아부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정말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서 화가 났던 사람들은 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야, 그거 왜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타지키스탄 두산베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주일마다. 이슬람 신학생들이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테러를 행했어요. 가방에다가 시한폭탄을 장치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처럼 주일에 들어와서 예배당 한복판에, 그리고 예배당 출입구 입구에다가, 그리고 계단 밑에 내려가는 아래 계단에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폭탄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폭탄 터지니까 입구로 몰려 나가다가 거기서 또 터지고, 계단으로 쏟아져 내려가다가 거기서 터지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예배드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니 전도가 되겠어요? 교인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선교사님도 거의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오셔서 좀 특별 집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그리고 큰 부상을 당하고,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 좀 제발 말씀으로도 먹여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위험한 곳이지만 안 가겠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간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가서 참 큰 은혜도 있었고 위로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따라오셨냐 하면,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대신에 죽으려고 따라오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도무지 못 말릴 것 같은 분위기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럴 때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집에서 당신이 대신 죽으라. 가서 혹시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신이 대신 죽으라. 남편은 아내 말을 또 잘 듣잖아요. 장로님이 그러자고 그러고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세상에 내가 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따라오시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사실 그런 경우가 지나친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 향한 거라면, 아니 교회 목사에게 향하는 거라면 그건 진짜 지나친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께 하는 거라면 그걸 어떻게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다운 대접을 예수님이 한 번 제대로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주님 받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대접 받으려고 오시지도 않았고, 종처럼 섬기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 바로 요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사건도 반드시 전해질 거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아유, 향유 옥합 하나 쏟아붓는 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은 의미가 특별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한 처녀가 시집을 가려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유를 조금씩 모아요. 그래서 향유가 옥합에 하나 가득 되면 그거 팔아서 결혼 지참금 삼아 시집도 가는 거거든. 그러니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다 쏟아 부었다. 시집 가는 것도 포기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 마음에 참 너가 귀한 일을 했다. 그렇게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니까 향유 옥합도 부을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가룟 유다는 그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차이가 마리아의 그때 행했던 일에 대하여 공감이 되느냐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이 일이 선뜻 공감이 안 돼요. 좀 너무 지나치잖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가 뭐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는 눈이 안 열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 지식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내가 그냥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체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이 아닌 겁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유별난 일이에요. 마리아 당시 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어지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니까 누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잖아.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초청을 했으면 손님 대접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귀한 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려면 발 씻을 물도 드리고 종이 발도 씻어드리고 머리에는 감람유도 발라드리고, 그게 이제 손님에 대한 대접인데, 그 바리새인은 식사 대접하러 오라고 해놓고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거의 그냥 막대하듯이 한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서 아주 천하다고 소문난 여인이 그 자리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 집주인인 바리새인은 기분이 확 나빴죠. 그 여자가 오는가.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발은 씻지 않은 상태죠. 눈물로 그 발을 씻어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를 알 거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여야 될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 무슨 발 씻을 물도 내놓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자기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도 부은 거죠. 죄사함이 있으니 주님을 사랑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한 속죄의 은혜를 다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뜨거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하여 그 주님께 사랑을 드릴 거예요. 그러실 거죠. 정말 주님을 보았다면, 만났다면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도록 보혈로 씻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아는 눈이 뜨이고 나면 주님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만 좋아요. 그게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이후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방식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주님이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 돼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려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도 조금 더 아깝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리고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게 진짜 놀랍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제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진짜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향유 옥합 부었던 마리아의 그 심정으로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